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월 12일 57차 우리 슈퍼볼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필라 우리 이글스 팀과 캔사스시티의 칩스 팀이 이글스가 이길 것이냐 칩스가 이길 것이냐, 이미 우리 필라델피아는 수년 전에도 우리가 우승을 했지만은 다시 이제 재우승의 그런 기회를 놓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오늘 저녁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함께 경기하면서 우리 은혜 가운데 경기가 잘 치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기쁜 소식도 있지만은 터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기도하셨지만 2만 명 이상이 죽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아주 보니까 그 소아시아의 그 안디옥 교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던 안디옥 교회 그 자리가,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초대 그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자리까지 무너지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기회인 줄로 알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또 재난당한 이들을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성막에 대한 이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 그 13장이니까 3분의 1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 다음에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쭉 다루고 있는데, 분량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출애굽기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성막의 역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뭐냐?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이제 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옮길 때마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만나고, 하나님이 바로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이 죄 사함 받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그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그래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막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성막이 예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뭘 예표하느냐?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양이나 재료, 그런 모든 식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막이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 자신이란,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기 전에 40일 동안 모세를 부르셨지요.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오르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는 성막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짓도록 그렇게 하였고, 그래서 성막의 식양과 기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본 비전대로 그 비전대로 이제 성막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는 거예요. 시각을 보여주고, 그리고서 뭐예요? 1.1획도 가감이 없이 그 보여준 그대로, 그 수치대로 그렇게 행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비전 가운데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우리에게 꿈이, 이상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림과 그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막은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세운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여인들이 성막에 필요한 실을 뽑아서 드렸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 가져와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자원의 예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돼.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리고 헌신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오차다시금 성경 통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예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40여 명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쓰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감동대로 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옵니다. 포로 귀환을 오는데 수만 명이 이제 포로 귀환을 오지요. 그런데 포로 귀환 후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감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것이 회파되었지만 바로 포로로 귀환되었던 그런 사람들, 에스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다시금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루아, 성령, 바로 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 다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에 대한 감동이 옵니다. 부담되면은 순종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지상명령에 헌신해야 되는데 The Great Commission 우리가 지상명령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또 3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부살렐에게 그 다음에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도록 이제 이끌어 나가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식양대로 그 규격대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지요. 시은소의 그러한 그 천사의 그러한 그 모습을 이제 금으로 세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대로 행해 나가야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부인해요. 내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사 자기의 몸을 거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제 주님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도구로 써주셔서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다.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다. 이용규 선교사와 같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자기를 내려놓고 광야의 과제처럼 비우는 겁니다. 내려놓음, 자기를 비움.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의 그 지시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말씀은 그래서 21절에 보면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 자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자원해서 드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자원하는
자원이 뭐예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에서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그런 의무감이나 그런 잘못된 관념이 아니라 자원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은혜와 감격,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고 나눌 때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돼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원에서 일꾼이 넘치고 재정이 넘치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우선 나설 수 있는 그런 삶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기쁨으로 봉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영광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집에 있는 그 동물들을 다 모았습니다. 동물들을 모아가지고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하객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동물들이 만장일치입니다. 좋습니다. 대찬성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거위를 향해서 중국에는 거위 요리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거위 요리가 좋겠다. 그랬더니 거위가 아주 파랗게 질려가지고 아연실색을 하면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매일 커다란 그 알을 이렇게 큰 알을 낳아주는데 저를 잡는 것보다는 그러시면 알 못 잡수시니까 우리 닭을 잡으십시오. 닭도 사실 알 낳잖아요. 수탉을 잡으라고 했던지 닭을 잡으십시오. 그랬더니 수탉이 내가 새벽마다 꼿꼿해서 아침을 깨우는데 날 잡아먹으면 누가 깨워줍니까? 그러면서 저 양을 잡으시지요. 그랬더니 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저는 따뜻한 털을 겨울마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울을 제공해 주는데 말을 잡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말이 주인님 여행 가실 때 그러면 누가 태워다 드립니까? 소를 잡으시지요. 그랬더니 소가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는 소가 어디 있다고 나를 잡으면은 이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동물들은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는 흥겨운 잔치에는 다 동의했지만은 자기를 들여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는 전부 다 노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남의 희생을 생각하지만 자신의 희생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솝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자기 희생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신앙을 기뻐하신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럴 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부흥바 되어서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네 거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중에 하나님이 11조 바치라 하는 것은 12조 바치라 해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버릴 수 없는데 그렇게 바치라 하지 않으십니다. 10분의 1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더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콜게이트 치약 쓰지요? 콜게이트는 오히려 10의 5조까지 바쳤던 사람입니다. 네? 초창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기구를 제작하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은사인지 달란트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성막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두 개 다 같지요. 그런 이제 손재주가 있는 달란트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술로 섬기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막을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달란트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후천적인 능력이고 은사고, 달란트는 하나님께 받은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실 때에는 자신의 영을, 내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보아스 여긴처럼 기능과 같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도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능력을 있는 줄 알아야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다시 또 읽어보시죠. 우리는 사명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 그래서 사명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고 받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은사 테스트를 한번 했었지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27가지 은사가 있는데 한번 그것도 다시 한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서 나는 그 중에 보통 27가지 중에서 적어도 서너 가지는 여러분들이 은사 테스트라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은사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은사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은사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특별히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교도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스데반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바울 같이 그 순교 은사를 받은, 저도 은사 테스트를 하니까 순교 은사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글쎄 아직 순교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제 리타이어하고 어디 정말 순교할 자리를 찾아갈지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렇게 모든 거 우리가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럼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사고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여러분 특별히 남보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그거 잘 개발시켜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다 자신을 영적으로 굳게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면은 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카버라고 하는 그런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박사의 이야기를 이어와 마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흑인 노예 출신이었고 가난한 그러한 땅콩 농사꾼이었던 이가 이제 박사가 되어져서 정말 미국을 살리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1864년, 그러니까 남북전쟁 말기에 태어나서 1943년에 죽었습니다. 79세까지 살면서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아주 크게 공헌을 했던 흑인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미국 국회 상원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처음 계획은 10분만 연설을 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계속 앵콜 박수가 터져가지고서 10분이 20분, 30분, 60분, 그 다음에 90분, 1시간 반 동안 그 나중에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그가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바로 상원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1939년에 그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카버에게 루즈벨트 메달을 수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버는 평생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한 겸손한 과학자입니다. 그는 흑인뿐 아니라 백인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했던 겸손한 과학자라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의 그 어머니 메리의 그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데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흑인 노예 해방이 되어졌는데 그런 데면서 굉장히 그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노예가 해방됐지만은 굉장히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바로 그 카버 집안입니다. 카버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막리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흑인 노예가 해방이 되어지면서 딴 데로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지고서 수소문 해가지고서 어머니는 찾지 못하고 젖먹이 정말 카버만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카버 가정에서 입양을 해가지고서 그를 키웠습니다.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꾼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거기 하면서 그 유명한 상원의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한 책이었지요. 책이라고요? 무슨 책입니까? 그게 무슨 책이냐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카버 집안에 정말 입양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또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길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조차도 모르는 그런데 정말 그가 1943년에 떠났을 때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 흑인과 백인을 불문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존경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제1의 과학자로서 일생을 마감했는데 원래 미국의 남부지방에는 노예들을 많이 썼지요. 그래서 남쪽에는 노예들 없으면 농사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전쟁이 사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남부의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모카밭이었습니다. 모카밭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카를 재배하면은 땅이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지고 어려운데 그래서 땅에서 질소를 다 빼앗아 가는데 그래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으로 되는데 이제 남부지방의 모카 재배로 이제 황폐되었을 때에 미국 경제가 위기가 왔어요. 그랬을 때에 커버 박사가 땅콩 재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모카밭에 땅콩밭을 세워라. 땅콩을 심으면은 땅이 질소를 공급해서 이제 질소가 다 없어지는데 질소를 공급해서 비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콩 재배를 제안을 하고 그래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데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너무 많이 거두어지니까 이것을 소화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소화해 나갈까? 그래서 판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10월 어느 날 새벽에 너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해 뜨기 전에 산으로 갔다. 그리고 거닐다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제 땅콩을 심게 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옵니다. 땅콩을 한 줌 들고 연구실로 가서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땅콩을 가지고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모든 음식들, 땅콩에 관련된 음식들 105가지를 그 다음에 생활용품 200가지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그래서 특허도 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돼 생산되는 땅콩을 이제 잘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미국 경제가 다시금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그 혁혁한 공을 그가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부 농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교회학교 다녔을 때 1988년에 바로 침례교회에서 만난 존 밀 홀랜드라고 하는 의사 부부가 학교를 하나 소개해 주는데 그 학교는 바로 뭐예요? 우리 감리과 감독인 매튜 심슨이 설립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놀라의 심슨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서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아주 미술에 아주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미술을 가르친 선생이 보니까 미술보다는 아주 꽃이나 그 식물에 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내가 자연에 대한 관심이 더 뛰어난데 식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식물을 연구해서 네 동족들, 흑인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이오와 농과대학의 원예학 교수였는데 그 아버지에게 카보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최신 농법을 연구를 하면서 1894년에 이제 아이오와 주린 농과대학을 수속 졸업하고 그리고서는 루이스 파멜 교수의 조수로 일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놀라운 그런 발견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흑인 동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런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 미국의 그런 아주 미국의 그 어려운 시대에 공헌하는 귀한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지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성껏 정말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재능 또한 은사를 바쳐서 섬기고 봉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집은 정말 여호와의 아름다운 집이 되어질 것이고 또 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소금이 되어서 녹아짐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부시키는 아름다운 희망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3년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조지 워싱턴 카버와 같이 우리 주신 은사, 주신 재능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